성경 다 읽을까요? 여러분 뭐 앞에는 경언이니까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정도 저도 이제 자꾸 나이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을 이야기해서 이제 올해 60이 되니까 약간 우울증도 오는 것 같아요. 60이 되니까 50대하고 다르게 내가 60이 됐나? 뭐하고 살았나? 이 생각이 드니까 요즘 별로 말도 잘 안 하고 싶고 그냥 눈 감고 조용히 찬양 듣고 기도도 막 교회 와서만 뜨겁게 하지 혼자 기도할 때는 그냥 조용히 묵상이 거기서 사람이 좀 많이 바뀌는구나. 식욕은 안 줄어요. 먹는 거는 여전한데 그런 생각 그러면서 드는 그 생각이 나도 이제 주의 때가 되면 부름을 받을 텐데 어떤 사람으로, 어떤 아버지로, 어떤 남편으로, 어떤 자녀로, 어떤 형제로, 또 어떤 목사로 기억이 될까? 그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는 길게 안 하려고 한번 짧게 준비를 했는데 이 본문의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7절의 주인공은 사실 사도 바울이지만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보로. 여러분 그 이름을 여기 외에는 성경에서 찾아볼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오네시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사도 바울의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썼는데 지금 상황이 어디 있냐면 편한데 휴양지에 뭐 숙박업소에 있거나 뭐 어디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 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그 로마 그 권위자들의 판결이 이제 눈앞에 있는데 뭐 보나마나 사형입니다. 실제로 사형을 받아서 목이 잘려 죽었거든요. 도끼로 목을 잘랐다. 그렇게 이제 기록해서 이제 사형을 당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그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그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하다 싶은 게 자기가 죽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울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 텐데 이 사람은 그냥 오로지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각 곳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박해를 받을 텐데 그걸 이제 계시로 받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 박해 시대를 이 사람들이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겨내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사형장에 가는 순간까지 교회와 교인들이 인내하도록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인내입니다. 박해 시대가 오니까. 그러면서 또 뭘 했냐면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에베소서 이 네 가지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뭐 제대로 된 뭐 책상이 있거나 무슨 뭐 필기도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옥중서신들 기가 막힌 신학적 내용을 가진 주옥과 같은 그 서신들을 자기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사실 이 서신들이 왜 깊이가 있냐면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받은 다메섹 도상 위에 수십 년 동안 쓰임을 받으면서 이 사람은 신학과 신앙에 아주 정상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죽게 됐지만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옥중서신을 쓰면서 마지막 시간까지 교회와 교인들이 참 진리 위에 서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더 위대해요. 근데 아주 이 장면이 굉장히 재미난 게 특별한 기억을 합니다. 특별한 기억을 뭐라냐면 자신을 이제 쭉 돌아보면서 자신을 배신하고 힘들게 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참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 당시 중심 지역의 수도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무려 3년 동안 거기에 거주하면서 교회를 아주 목회를 열심히 했어요. 그 목회를 3년 동안 열심히 해놨는데 어떻게 됐느냐? 다 배신합니다. 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뭐 뒤끝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디모데 후서잖아요. 근데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에게 쓴 거거든요. 그럼 디모데는 누구냐? 영적인 아들이에요. 자기가 키운 영적으로 키운 육적으로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자기 아들처럼 생각했던 그 디모데 어린 디모데에게 자기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에베소서를
이제 기록도 했지만 디모데 후서에게 오늘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야, 너에게 이런 어려운 목회를 맡겼는데 그래도 기죽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인내하면서 너무 힘든 것 같지만 그래도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너를 세우셨으니 너의 나의 어림을 없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도 거기에 눌리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목회를 해라.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든 게 오네시보로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야, 네가 잘 알듯이 내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나를 배신해서 다 떠나갔잖냐. 그런데 기억해라. 그 중에 다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기억하고 내가 버텨냈듯이 위로를 받았듯이 너도 그런 성도를 기억하고 그런 착한 성도들이 알려지진 않았어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목회에 좀 용기를 갖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제 그 내용을 쓴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 등장인물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짧은 본문이지만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나오고요. 오네시보로가 나오고요. 이제 디모데가 나오거든요. 바울과 디모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여러분 오네시보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만 나오고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생소한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은 부정적인 인물로 한 사람은 굉장히 복음적이고 영적인 인물로 이제 기록이 됩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이제 결승점을 앞에 두고 있어요. 이제 그 결승점이 뭐냐? 죽는 거예요. 마음이 만감이 교차하는 상황과 상태에 참 의외의 인물, 많은 사람을 물론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오네시보를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 이 오네시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을 이 과정을 여러분이 한번 또 생각해야 되는 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누구 생각하고 무슨 생각하세요? 그거는 각자 대답하십시오. 각자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어떤 복잡한 생각도 누군가 좋은 여러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러면 이제 뭐 정리할 것도 다 정리하지만 나에게 잘해줬던 사람, 나에게 은혜를 줬던 사람, 또 동시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누구도 생각나요? 괘씸한 사람들도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개인적인 사감이 아니라 목회 때문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자, 그러면 이 오네시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름값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야, 이름은 멋있는데 엉망으로 사는 사람 많은데 이 오네시보로는 이름의 뜻이 도움을 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도움을 주는 자. 그러니까 이 오네시보는 실제로 도움을 주는 자, 이름값을 하고 살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에베소 사람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목회했을 때 안 사람이에요.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개종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특별히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에게 여러 면에서 큰 도움을 줬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설립할 때, 목회할 때. 그래 바울의 전 선교 사역에서도 에베소를 넘어서서 오네시보로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나를 버린 일을 얘기해요. 근데 나를 버린 일을 얘기하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했는데 아니 모든 사람이 다 배반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이 문자를 원문을 보면 다 배신했다는 말이 아니고 생각보다 자기가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숫자가 생각보다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았다는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3년 동안 무려 3년간 거기 거하면서 전심전력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나를 배신을 했다 그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주도했냐면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 두 사람의 이름을 딱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누군지 몰라요. 왜? 성경 어디에도 여기 외에는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목회한 그 에베소 교회 교인이었는데 사도 바울을 개인적으로 상처를 주고 배신을 했다. 이제 그것만 알고 있죠. 근데 어느 교회사 전문가가
이제 세 가지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처음에는 바울과 괜찮았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죄인으로 갇히자 그에 대한 후원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제 선교 전도하고 먹고 사는데 후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 후원이 없으면 맨날 굶는 사람인데 감옥에 들어가면 그 당시 먹고 마시는 걸 다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런데 로마 감옥에서 뭐 이렇게 세끼 밥 차려주는 데가 아닙니다. 거기에 딱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후원을 끊었어요.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은 말년에 굶어 죽게 생긴 거야. 뭐 목이 잘리기 전에 아마 영양 결핍으로도 죽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재판을 받는데 바울이 이제 자기 증인을 데려와야 되잖아요.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뭐 로마 정권에 뭐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고 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증인이 있느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증인입니다. 그랬는데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아무도 나가지 마라. 저 사도 바울이 왜 자기나 갇혀서 죽지 왜 우리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인들까지 힘들게 하냐? 나가지 마라. 두 번째 가능성입니다. 세 번째 가능성이 더 커요. 증인으로 나왔는데 거짓을 하는 거야. 더 상처를 주고도 저 사도 바울이 뭐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고 로마 황제를 막 이단했고 뭐 이 우리의 신앙으로 뭐 세상을 뒤집어 엎을 거라고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했고 막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형을 당하는데 결정적인 역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이런 일 경험해 보셨나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근데 여러분도 만약에 이런 일. 그런데 소위 여러분이 상처 아픔과 배신을 당하면 뭐 이게 심리치료 시간은 아니지만 누구한테 받습니까? 아는 사람한테 많이 받아요. 이게 사기도 누가 칩니까? 아는 사람이. 상처 누가 줍니까?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베풀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사람 있죠? 네.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고 그런 일을 그러니까 상처와 아픔과 배신이 우리에게 큰 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나를 완전히 악한으로 만들고 막 인간 쓰레기로 만들고 막 내 걸 다 훔쳐갔는데도 자기가 오히려 손해를 봤다 그러고 막 여러분을 막 법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힘들게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정말 이거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나 여러분 인생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사람만 만날 것. 여러분이 선을 행했는데 저 사람들이 꼭 선으로 갚을 거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왜? 선을 행했는데 낙심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선을 행했으면 하나님이 아신다. 저들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낙심해가지고 선행하다가 내가 이런 상처 받기 싫어요. 그리고 선을 멈추면 네 손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너는 꾸준히 정직하게 의롭게 그냥 해라. 알면서도 속아주라고. 이건 참 쉽지 않은 건데 알면서도 그렇게 하라고까지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일을 누가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면 참 사도 바울도 말년에 이거 목회 잘못하고 정말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예? 그런데 반면에 누가 나오냐? 오네시보로가 나옵니다.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주 나를 시원하게 해줬다. 원문을 제가 해석을 할게요. 이 사람이 나를 위로해주고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나를 상쾌하게 해주고 나의 원기를 회복시켜 주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여기 신학적 해석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 로마 카톨릭은요. 오네시보로가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네시보로를 기억할 때 오네시보로가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의 많은 학자들은 오네시보로가 살아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저도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려면 이걸 주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입장이냐면 첫째 가장 좀 죽었든 살았든 관계없다. 그거 한 일이 중요한 거지. 그가 살아서 뭐 옆에 있던 뭐 죽었든 뭐 관계없다. 그런데 저는 죽었을 가능성에 개신교 목사지만 둡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나중에 뒤에 그 오네시보로의 집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로마 카톨릭은 왜 얘기하냐면 죽은 자를 위한 기도의 예로 이 사람을 얘기해요. 알아,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을 오네시보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줬지 않느냐. 근데 개신교에서는 거기에 팔짝 뛰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 어디에 그런 증거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의 집에 복을 구하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다시 재림해서 죽은 사람도 다 살아나서 심판받을 날에 주께서 그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이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오네시보로가 예수 그리스도는 오네시보로가 성령님은 오네시보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사람을 강조해 주기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지 죽었는데 아니 왜냐하면 죄진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했다면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이 그런 해석이 있다는 걸 알고 자 그러면 이 죽은 사람이 왜 기록됐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를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고 또 하나는 내가 이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왜? 사도 바울이 왜 갇혔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갇혔어요? 누구 때문에 왜 갇혀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들 멀리하고 떠날 때 나는 안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더 가까이 하겠다. 왜? 예수 때문에 갇힌 사람을 예수를 위해 갇힌 사람을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하고 돌아설 수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네시보로 이게 대단한 겁니다. 잘못하면 동조자로 죽을 수 있는데 그걸 법정에서 얘기할 사람입니다. 바울이 갇혀 있을 때 그와 접촉하는 일 자체가 위험한데 그는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찾아가서 그가 로마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왔다. 근데 이 찾아왔다는 말을 여러분 이게 오네시보로가 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강한 임팩트를 줬냐면 오네시보로가 에베소 사람이잖아요. 로마는 초행길입니다. 로마라는 데를 가본 적이 없는데 그게 누구 때문에 갔냐? 사도 바울 때문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고생하며 나를 찾아왔고 두 번째는 로마의 네로 황제 때문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길이 다 소실됐어요. 그런데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길이 없는데도 찾아왔다는 거예요. 잿더미인데도 날 찾아. 세 번째는 바울이 정치범으로 갇혔기 때문에 이게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니까 어디에 갇혔는지를 초대교회 교인, 로마 교회 교인들도 모르게 가둬놨단 말이에요. 근데 오네시보로가 바울이 어디 있느냐 자기 돈을 들어가면서 정보를 찾고 길이 없는데 길을 찾아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아,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진짜 나를 위해 주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그런 뭐 원치 않는 뭐 우리의 욕심이 약함 때 말은 얼마나 잘합니까? 아이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그 사람 믿고 있다가 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은 있지만 현실이 어려워지면 우선순위가 바뀌면 사실 그게 그걸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한두 번 겪었겠어요. 근데 오네시보로가 길도 없는데 자기가 지금 갇혀 있는 일을 로마 정부도 숨기고 있는데 그걸 물어물어 최선을 다해서 나를 찾아와서 나를 찾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요 심숭생숭할 때예요. 이제 오늘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사실 마음의 만감이 교체할 때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가 다 버렸다고 억울한 일로 나를 상처를 줬어. 그러니까 우울증이 올 수 있는데 이 오네시보로를 생각하니까 찾아온 걸 보니까 너무 이게 아멘해야 될 일인지 뭐지만 서로에게 그런 존재 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힘들 때 좀 찾아가세요. 잘 될 때 가서 그럴 줄 알았어. 그런 사람은 너무 피곤해. 그때 찾아온 사람. 근데 낙심하여 좌절하고 피곤하고 어려울 때 우리 조카가 이번에 와서 우리 조슈아가 아이고 학생이 그 알바를 해서 돈을 우리 집안에서 지금 가장 거부가 됐습니다. 내가 액수는 얘기하지만 근데 와서 내가 이제 제가 가기 전에 그랬거든요. 너 저기 저 돈 벌면 고모부한테 너 라멘 하나 사줘. 그랬더니 고모부 라멘 정도는 제가 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 지금 참 좋은 조카를 뒀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인천을 2년 만에 만났는데 너 돈 벌었다며? 예, 조금 벌었습니다. 그 고모부한테 라멘 사주는 거 그랬더니 탁 쳐다본 사람.
라멘은 기본이고 하나 더 고르십시오. 야, 그래서 내가 저 친구한테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을 우리 아들보다도 쟤한테 더 신경을 쓰고, 우리 해나 양은 뭐라 했냐면 고모부를 너무 사랑하지만 같이 살 수는 없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남자 조카에게 제가 그래서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를 들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한마디가 실제로 주지 않아도 나갈 때 아유 권사님 힘드시죠, 집사님 힘드시죠, 이런 말 하면 뭐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지만 나는 실제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도움이 됩니까? 예? 얼마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서로에게 그냥 따뜻한 말 합니다. 우리 김무순 권사님 사랑하는 남편 힘들고 벌써 6개월째 못 보고 계시고, 우리 아드님과 며느님 직업 정성으로 정성하느라고 뭐 병원에 얼마나 많은 또 액수도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그냥 오늘 오셨는데 아이고 권사님 힘내세요. 우리 목사님이 늘 광고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 많이 못했지만 더 많이 기도할게요. 이런 말 한마디가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오네시포로를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각났겠어요. 디모데에게 많은, 영어로 성경은 in many ways라고 그랬어요. 모든 면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해석입니다. 최선을 다해 도왔고 나를 위해 그렇게 애쓴 사람이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나한테 잘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도 이 설교하면서 이런 설교 잘못하면 아 목사님한테 잘하라는 설교인가 보다, 그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디모데에게 얘기하잖아요. 오네시포로의 복음 진리에 대한 엄청난 사랑과 열정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네가 기억을 해라. 나는 오네시포로를 왜 위대하게, 나를 좋아하고 나와 무슨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가 나에게 잘한 이유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버리지 않고 최선으로 협력했고 열심히 그들을 찾아내어 예수의 이름으로 격려했고 말뿐 아니라 자기가 도울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그들을 지원했기 때문에 오네시포로가 특별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국교회가 잘못한 게 뭔지 아세요? 목사한테 잘하면 복 받아요? 이거 다 뜯어 고치고 다 그냥 쓰레기에 갖다 던져야 돼요. 목사한테 얼마나 갖다 바쳤어요? 이 방송은 오늘 안 나가는 게 좋겠네. 왜냐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국교회 전통적인 잘못된 게 뭔지 아세요? 주의 종에게 갖다 잘하면 복 받는다고 오해하는 사람 많아요. 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뭐 나한테 한 것도 없지만 앞으로도 하지 마세요. 뭐 사랑을 베푸는 건 너무 감사해요. 난 너무 고마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목사보다 못한 가난한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는데 힘이 부족하여 낙심된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여 그 사람들을 도울 때 오늘 오네시포로가 특별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비를 내고 전도를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주의 복음을 위하여 애쓰는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오네시포로.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를 기억해라. 에베소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배신한 사람들도 많고 네가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목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 때문에 영향받지 말고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고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회자 입장에서 그게 목회 성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복을 많이 받아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선교사와 전도자들,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나누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내릴게요. 오네시포로에게 어마어마한 기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순간에 신학과 신앙의 최절정기에 올라왔던 그가 기도를 해주는데, 이 원문을 보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기도를 합니다.
왜요? 오네시보로가 진짜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잘한 것 때문에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실제로 그렇게 애썼기 때문에 그가 죽었든 살았든 관계없이 그의 모든 집안, 그의 자손들이 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를 해줍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목회자에게 그런 존재가 돼 보십시오. 왜? 한번 따라합시다. 요청하지 않았는데 기도해 주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요. 요청하지 않았어요. 오네시보로가 나와 내 집, 내 후손들이 다 복받게 해주세요. 나를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말하지 않았는데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같이 죄인된, 나같이 정말 아무 힘도 없고 배신당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그냥 노바디로 죽을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다는 것을 알아주고 와서 위로하고 도와주었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 저런 사람이 복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특별히 기도해 주는 사람 되셔야 되겠죠. 왜? 목사는 축복권이 있으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너무 아름다워서, 여러분의 신앙이 너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이 목사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저런 가정, 저런 자녀, 저런 기업 복 안 주시면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주여, 간절히 비옵나니 저분들이 나에게 요청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복 받아야 합니다. 복을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앞길을 열어주세요. 깜짝 놀라는 하나님의 신령한 일들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아무리 족속이 달려붙어도 다 주께서 오박을 내리사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해와 달도 멈추는 저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저도 마무리합니다. 생각도 못했는데 왜? 하나님에 대한 그의 뜨거운 사랑이, 신실한 사랑이 진짜이기 때문에 다 배신하고 다 떠나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마음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성경에 하나님의 권세가 살아 역사하는 말씀 66권에 오네시보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애쓴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들을 위하여 애쓴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었고 신실한 사람이었고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었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실제로 그 대단한 종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은 알지도 못했는데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그의 이름이 관련된 사람과 상황 속에, 여러분 원문이 그거예요. 그와 조금이라도 스쳐간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주님이 특별히 너는 내게 오네시보로였다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 쳐주고 알아주는 일에는 열심이지만 하나님이 진짜 바라보시고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일에는 실패하거나 게으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전하며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의 양떼들이 어린 휴이와 로이로부터 병실에 계신 우리 황종구 집사님이 이르기까지 주의 은혜와 자비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애쓰는 저들에게 주의 성령이여 임하사 저들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며, 저들이 기도하는 모든 상황과 사람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이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그곳에 하늘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신비한 일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오네시보로를 찾으시지요.
우리 교회가 오네시모로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사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주의 종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마음껏 최선을 다하여 복을 빌어주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도와줘도 하나님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처 주고 아픔 줘도 하나님이 위로 주시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속이고 빼앗아가고 우리를 소송으로 괴롭힐지라도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사 우리를 아시기에 하나님의 선함으로 결정해 주시고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아침 특별히 위로하시고, 저들의 생업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이 기도하는 모든 상황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남들은 다 복음을 배신하고 무시하고 복음을 떠날지라도 나는 오네시모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열심을 내고 복음을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후원하고 저들을 위로하며, 그래서 저들로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 않은 축복의 기도를 이끌어내며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역사를 통해 오네시모로의 자손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그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제2의 제3의 오네시모로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음악